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주인 4월 5일이 마지막 영상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끝나면 우리도 조심스럽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반갑게 얼굴을 뵙고 다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찬양도 마음을 열고 함께 불러주시기 바라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바람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죽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같이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하실 수 있고 또 모이는 주일에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과거를 돌아볼수록 우리에게는 후회가 많고 현재 상황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지만 그러나 소망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의 미래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뜻 가운데에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다시 회복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부족한 능력이 늘 우리 자신을 주눅들게 만들지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더욱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살려는 교만함을 버리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질병으로 시작된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고통을 받고 또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을 감당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각 가정과 모든 심령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을 삶에서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빌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축복해 준 줄을 믿습니다. 늘 했듯이 우리 옆에 가족들과 함께 반갑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혼자 계신 분은 저에게 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보가 따로 나가지 않고 일단 교회 소식을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 두 가지 다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하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전도하고 싶으신 분 이름을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코로나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기도에 동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기도하시기를 결심하셔서 그 시간을 단톡방에 몇 시에 기도하겠습니다. 올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좀 더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당연히 코로나 이 사태가 속히 끝나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워진 이 사태를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그리고 지금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한 1분 정도 같이 지금 말씀드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손길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제 손이 흩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마음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참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주님 귀상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터질 수 있는데 주님, 이러한 것들이 터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로 오히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 있는지 날 미워하니 사랑 못해놓고 날 좋아하니만 사랑하지는 않았나.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랑. 그가 날 미워하여도 난 그를 사랑하네.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뻐요.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시기하진 마세요. 그가 날 앞선대로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우리들의 입술로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은 잘도 하지만 진실로 사랑하라.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같이 돌보게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을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고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인데 왜냐하면 제가 늘 꿈꾸고 있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나 좀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1대1로도 좋고 아니면 한 두세 분이 모이셔도 좋고 또 이렇게 언제든지 한 가정이 성경 공부해도 좋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한 한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는 환영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으로 또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중간 부분에 해당됩니다. 중간 부분이니까 앞쪽과 뒤쪽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주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이 아니고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부분, 지난 부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은사가 다양하지만 한 분 성령님께서 그것의 은사를 주시고 그분 뜻대로 역사하신다. 이게 지난주의 초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시작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나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는 그런 쪽에 좀 인내심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자꾸 비슷한 얘기가 반복될 때 굉장히 좀 마음에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이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다양한데 결국 하나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 이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은사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몸과 지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은사가 다르고 지체가 다르고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은사는 좀 기능적인 것이고 지체는 그 은사를 발휘하는 몸의 주체입니다.
그래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잘 연결시키면 정말 행복하지만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면 굉장히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과 그것을 하는 주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발에게 너는 손의 역할을 해봐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심지어 눈에게 너는 냄새를 맡아봐라.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거 뭐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결과도 없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것을 잘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은 나는 지금 내가 어떻게 받은 은사 그것을 활용하면서 살고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뭔가 좀 다른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지난주에 은사에 관한 내용과 오늘 지체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다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관심은 기능적인 은사보다는 본질적인 그 주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발휘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은 억지로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도 참 이건 나한테 잘 안 맞는 일인데 그냥 막 참고 순종을 해야 되는가? 저도 목사지만 그래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게 그렇게 절대적인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것을 참아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은사를 찾고 개발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인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뜻은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사를 나타내 주실 때 그것으로 우리가 직분을 삼고 그것으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게 아니라서 다시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본문의 출발점은 이겁니다. 은사와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한 몸과 다양한 지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겠습니다. 그러면 몸과 지체가 있는데 몸은 뭐고 지체는 뭐죠? 이것은 뭐 쉬운 이야기입니다. 몸은 예수 그리스도 곧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체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지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것이 현실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 13절에는 두 그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유대인과 헬라인. 여기서 헬라인은 이제 이방인이라는 뜻의 대표적인 표현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종과 자유인. 이 두 종류의 두 그룹은요, 서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아닙니다. 아주 확실하게 금을 긋는 관계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렇고 종과 자유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한 몸, 그리고 그 한 몸에 같이 붙어있는 지체. 이게 말이 쉽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오히려 중요한 특징입니다. 인종과 신분을 다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말은 쉬운데 우리는 관습과 전통을 깨는 걸 정말 어려워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자, 우리는 다 하나야. 우리 서로 하나 됩시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어떤 그런 신분이나 인종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까?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된다는 말은 거기에 분명히 방법이 있다는 뜻이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한 성령을 세례를 받아서, 또 하나는 한 성령을 마심으로써,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주죠? 예수님을 주로 신앙 고백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알겠는데 성령을 마시는 것도 뭐겠습니까? 비유겠죠. 무슨 그림이 생각이 나십니까? 성만찬이요. 성찬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즙을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눠주시면서 그것을 마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만찬, 이것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본인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건 정말 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 뭐 종이나 자인 이런 것을 떠나서 그냥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또 다른 어느 교회든 어느 나라에 있는 어떤 교회든 간에 그 교회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말은 쉬운데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그냥 설명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방법이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럼 우리는 다 하나가 된 것이 정말 삶에서 나타나고 믿으면서 고백되고 정말 그렇게 쉽게 될까요? 그렇게 되었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이렇게 길게 쓰지 않았겠죠. 이 방법만으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이제 하나가 된다는 하나의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했다고 14절에 다시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니 이게 왜 자꾸 똑같은 말이 나오나. 뭐 저는 좀 그런 생각들을 젊었을 때 많이 했는데 14절이 겁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왜 이 얘기를 다시 썼냐면 이게 15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자세한 설명의 하나의 제목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이야기를 내가 다시 한번 풀어주겠다라는 뜻으로 14절을 쓰고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왜 반복되어 있지? 거기는 그냥 또 읽어봐라 이런 의미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른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14절처럼 제목으로 다시 한번 주어진다든가 아니면 지금부터 제가 조금 더 설명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아주 특별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표를 하나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5절부터 16절에는 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다. 그리고 귀가 말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5줄 중에 맨 밑에 있는 21절을 보면 눈이 손한테 너 쓸데없어. 또는 머리가 발한테 너 쓸모없어. 뭐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5개 줄을 제가 앞에 좀 층층이 계단처럼 만들어 놨는데 15절과 16절의 내용과 맨 밑에 있는 21절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한 설명입니다. 이 두 분은 아주 비슷한 표현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체들끼리 싸워봤자 소용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뭐 발이 손한테 뭐 귀가 눈한테 뭐 눈이 손한테 머리가 발한테 이렇게
지체들을 각각 집어서 설명을 하면서 니네 지체들끼리 싸워봤자 소용없다. 이런 말이 이제 15절, 16절과 21절에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17절은 이렇게 있습니다.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귀는 어디냐? 온 몸이 귀면 코는 어디냐? 그런데요, 19절, 20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 한 지체면 몸은 어디냐?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다. 그러니까 17절과 19절, 20절 이 두 부분이 서로 상호 보완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체가 서로 달라야만 제대로 한 몸을 이루는 거다. 이 얘기하고 있죠. 다 똑같은 지체라면 그게 무슨 몸입니까? 그냥 하나의 지체가 여러 개 있는 거지.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 가운데에 18절이 있습니다. 제가 안쪽으로 들여보내서 제가 썼죠. 그 18절이 바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지체들을 몸에 붙여놓으신 거다. 이게 15절부터 20절까지의 21절까지의 그 내용에 반복되는 부분들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자꾸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그냥 어떻게 쓰다 보니까 된 게 아니고 이런 의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가 한 몸이라는 주제를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고 싶어하는 게 아주 여실히 나타나고 있지요. 성경이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설득을 시도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아직도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22절, 그뿐 아니라 그러나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가 어떻고 여럿이 어떻고 쭉 설명을 했는데 이게 단주라느냐? 그리고 또 설명을 합니다. 아주 끈질기게 설명을 붙이고 있는 느낌입니다. 뭐가 더 남아있을까?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지체 중에는 아주 약해 보이는 지체라도 우리 몸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 있다. 또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지체는 오히려 중요한 것으로 입혀주고 또 좀 안 예뻐 보이는 지체는 오히려 예쁜 것으로 덮어주고 예뻐 보이는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지금 왜 이런 설명을 갑자기 할까요? 24절 하반절부터 25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공평하게 해주셨다.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체들은 한 몸에 붙어서 하나가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그리고 지체끼리 싸워도 소용이 없고 서로 달라야만 지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알고 너희들은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정말 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더 돈독하게 하나가 되려는 그 모습은 어떤 것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지금 마지막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셨고 공평하게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돌봐야 한다는 거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라느니 다양하다느니 은사가 어떻고 지체가 어떻고 이 모든 설명들을 지금 12장의 앞부분에서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대충 알고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이 결론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핵심 단어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서로 돌봐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죠? 공동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공동 유익, 덕을 세우지 않고 자꾸 분쟁이 생기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중간 결론이요. 은사 아니다. 서로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이거 없으면 지금까지 설명이 맥이 빠져 있는 겁니다. 서로 돌본다는 것. 그것은 다양한 지체와 다양한 은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서로 돌본다는 것은 그런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비결인 겁니다. 결국 서로 돌봄으로써만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서로 돌보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러니 돌봄이라는 것, 이것은요,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건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래도 좀 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이 아마 이렇게 좀 돌봐줘야 되지 않나.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돌봄은 그거랑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돌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같이 하는 게 그 특징입니다. 여기에 서로 같이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나온 것은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지위 사람도 아니고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도 아니고 모든 지체가 예외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돌봄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사람, 오래 다닌 사람이 이렇게 돌봐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성경에는 그런 의미의 돌봄이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돌봄의 개념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길래 처음 온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할까? 그 방법이 마지막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예. 오래 다닌 사람이든 처음 나온 사람이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이것은 누구든지 같이 나눌 수 있는, 사실 이거는 성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습니다. 그런데요, 이 돌봄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종이 달라요. 사회적인 지위가 달라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감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지금 본문이 이야기해주는, 저 사람이 기뻐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걸 왜 기뻐하지? 이럴 수도 있고, 저 사람은 굉장히 아파하는데 아니 저런 게 뭐가 아파?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돌봄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돌봄이잖아요. 받은 은사가 있어야 이런 돌봄을 한다든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무슨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돌봄, 서로 같이 아파해주고 서로 같이 기뻐해주고, 이건 한 몸이라면 이건 노력이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지금 당연해지지 않고 있냐면, 우리에게 잘못된 가치관들, 또 우리에게 이기적인 마음들, 우리에게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무디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새 이것을 걷어내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걷어내면서 이런 돌봄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해 가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음 안에서 이런 돌봄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고 하늘로 가시고 갈 때.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거 잘 못해도 이거 잘하면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잘할 줄 알고 그러는데 교회만 그렇다고 자꾸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뭐가 다르냐면요. 어디까지, 누구까지, 어떤 사람까지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과 이방인도 그리고 종과 자유인도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도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죠. 돌봄이라는 것은 정말 왼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나랑 계속 싸우려고 막 그렇게 해서 그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게 그냥 보통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도 사랑을 해야 되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놓고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또 그걸 알면서도 우리 되나요? 안 돼요. 알면서도 안 돼요. 여전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의 그 육신적인 욕심, 이기적인 마음 이것들을 계속 누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 다음 장이 그 유명한 13장 사랑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됨이 아니라면 그 어떤 은사라도 사실은 무익한 겁니다. 인종이나 지위나 그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제대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은사는 그냥 방언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고 온 세상의 모든 장벽들을 다 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은사가 풍성히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은사 더 풍성히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큰 유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1분 정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사태와 어려움을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것도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한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때를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아직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봄으로 하나가 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이웃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북한의 동포들을 케어하시고 더 심한 어려움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 있는지 날 미워하니 사랑 못해놓고 날 좋아하니만 사랑하지를 않았나.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하여도 난 그를 사랑하네.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뻐요.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시기하진 마세요. 그가 날 앞선대로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우리들의 입술로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은 잘도 하지만 진실로 사랑하라.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뻐.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아니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해도 난 그를 사랑하네.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뻐. 우리들의 입술로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은 잘도 하지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 충만하심, 오늘 각처에서 홀로 또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심령들과 그 가족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